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설교로 들으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로 방향을 잡아서 설교할 수 있지만,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택함받은 소, 택함받은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소들 중에 택함받아서 주의 법궤를 싣고 묵묵히 걸어갔던 소.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받았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뽑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세상 일하라고 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라고, 교회 일하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일,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며 하나님께서 일할 일꾼을 찾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던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셔서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냥 평생 고기만 잡고 살다가 죽어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직자들. 기왕 부름 받았으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큰 쓰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일꾼을 부르실까요? 하나님 아무나 마구잡이로 쓰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회사에 사원을 뽑을 때도 아무나 뽑지 않고 시험을 치러서 고르고 골라서 뽑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중대한 일을 감당할 일꾼을 뽑는데 아무나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에 맞추어 사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 사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자들은 책망을 대단히 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들도 칭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고도 기도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포되어서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넬료는 정오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장차 될 일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보다 낫고. 사무엘상 3장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이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일평생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시몬은 네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2배 가득히 채운 만선의 고기와 배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되고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레위도 나를 따르라는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돈 벌던 자기의 직책을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임직자를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도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택함 받았던 그 손은 그냥 택함만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일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냥 놀리기 위해서 택한 것 아닙니다. 잡아먹으려고 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갈 중대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 직분 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사명이 있어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라고 또 택하여 사명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합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두 마리 소는 보조를 잘 맞추어서 베스메스로 향해서 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베스메스 길로 향하여 그랬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잘 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가야 합니다. 두 마리는 서로 협력하여 잘 갔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교회는 서로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기둥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서 있지도 못합니다. 여러 개의 목재가 서로 협력할 때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 오케스트라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는데 여기 보면 수십 가지 악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화음을 잘 맞추었을 때 멋진 천국의 음악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는 내 목소리 다른 사람 듣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돌출 행동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화합을 잘해야 되느냐. 직분자들은 여러분, 주님과 먼저 보조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과 떨어져서 혼자 가도 안 되고 뒤떨어져도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교인들끼리도 잘 협조 잘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각자 개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 속에 믿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채우고 아멘도 결국 안 하시네. 그래서 서로 협력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보조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요? 산으로 가요. 배에는 선장은 한 사람입니다. 모든 선원은 선장의 말에 따라서 각자 자기 맡은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잘 할 때 그 배는 순항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잘 순응하여서 협조를 잘 해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아무런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들은 마지막에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됐습니다. 정말로 젖도 안 뗀 새끼도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정말로 뒤에서 우는 소리 들으면서 왔는데 거기까지 싣고 왔는데 땀 흘리면서 왔는데 도착하니까 법궤가 돌아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뻐하면서 한호성은 치르는데 땀 흘리며 거기까지 도착한 소들에게 물 한 모금 여물 하나 주지 아니하고 수레를 쪼개서 장작을 만들고 그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선택받은 두 암소는 급기야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이런 심정으로 충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셔서 희생제물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는 쉽지만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가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세메스로 간 소처럼 생명까지 다 바쳐서 말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목숨 끝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택받은 소들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이 소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